3월 4일 서밋타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33절까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쯤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벌써 누가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가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예. 오늘 이 누가복음은 사실 누가는 이방인 출신이면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그리스도, 즉 뭡니까?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누가복음은 치료의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가랴 이 가정에 제사장인데 아이가 없었던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실 그 시대는 제사장 가문에 아이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의 좀 부끄러운 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유대 나라에도 옛날에 우리나라와 같이 그죠? 여자가 아이를 못 낳게 되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었고 수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했냐면은 아이를 못 낳으면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까지 말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에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내 엘리자벳이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얘기를 들은 천사는 그 사가랴는 이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사가랴가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 많다. 어떻게 이걸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말을 믿지 아니해서 그렇다. 이러면서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 이 사가랴의 입이 열리는 겁니다. 사실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 해라. 근데 이 요한이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17절에 16절에도 또 16절 17절에 이 요한의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뭐를 할 거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요한에 대한 분명한 할 일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한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의 태어난 출생에 대한 배경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한 분이 있죠, 그죠? 이 누가복음 1장에는 두 분의 출생이 있는데 한 분은 이제 예수님입니다. 31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또 천사가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35절에 진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보세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생기는 게 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가 태어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럼 속량은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 속량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줬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일을 어디에죠? 오늘 누가복음에서 시작하는 장면들인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실제로 뭐로요?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구약에 굉장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얼마나 많이 해놨습니까? 사실은 구약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게 그게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서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내용들이요. 여기에 메시아를 다 언급해 놓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조상, 대표적인 조상이 누굽니까? 그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뭐요? 이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 여기에 대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다 이 구약 성경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래서 6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 사가랴가 67절 쭉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을 두고, 오실 것을 두고 사가랴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실 그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또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스미타임의 출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일을 행하실지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오늘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오늘 누가복음 1장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오늘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해갈 텐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